처처불상 사사불공 이제 마지막 끝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간단 없는 일심 공부는 바로 불공이 되는 동시에 회복이 쌍전이 된다. 일심 공부는 일하는 가운데 얻는 일심이 제일이니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에서 일심을 얻기를 힘쓰자. 사심 없는 불공은 바로 일심이 되는 동시에 복해 쌍전된다. 불공은 실제 불공이 제일이니 우리는 실제 불공을 정성껏 하자. 이제 불공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현실로 좀 잡아당겨서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게 불공이냐 한번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가 불공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 앞에 올리고 그랬던 것이 이제 처처불상에서 모든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이 불상이다. 그래서 그 불상을 가지고 불상에 대해서 공을 드리는 것이 불공이다. 근데 그러면 현실에 있는 모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등상불에는 가서 곡식을 올리고 돈을 올리고 경배를 올리고 거기서 경을 읽으면 되는데, 그럼 현실에 있는 모든 우주 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공하는 것이 불공이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공, 현실적인 불공 방법. 처처불상 사사불공에서 불공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처불상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등상불로 해서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등상불도 하여튼 어느 곳에 있는 데 가서 경배를 드려요. 절에 가면은 미륵전 속에 가서 올리고, 그 대웅전 속에 가서 대적광전 속에 가서 올리고, 요즘에는 밖에 나와 있는 부처님도 많이 계세요. 석불, 목불은 적고 석불이 많은데 돌로 만든 부처님이 그 크게 만들수록 또 유력이 큰 것으로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보러 가고, 저도 이제 동해에 한 삼척이거든요. 있는 큰 부처님을 가서 보고 이랬는데, 또 이제 충남 보은 거기 가면은 또 밖에 있는 부처, 미륵 부처님, 큰 부처님 계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앞으로 그런 부처 말고 이제 다 형상이 달라. 서가모니 부처님 형상을 가지지 않는 우주 만유불은 어떻게 불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사불공은 어떤 거냐. 우주 만유가 하나하나가 다 부처라고 할 때의 불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간단 없는 일심 공부가 불공이다. 일심 공부가 불공이다. 일심은 한일자 마음심자.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서는 것이 불공이다. 간단 없는, 이게 사이간자, 사이, 이것과 저것의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는 끊을 단자. 끊어 뭐를 다 끊는다. 사이를 없이 다 끊는 거예요. 사이가 있으면 사이가 없이 다 끊게 하는 거예요. 그 일심 공부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도 계속돼서, 이게 마음이 갔다 끊어졌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이나 사특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고 오롯한 한 마음을 그것에 일관해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게 그 진리를 생각하는 한 마음이 갔다가 또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가 하나도 없어. 사이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일직심으로 쭉 같은 좋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라는 게 좋고 나쁜 마음을 떠난 좋은 마음이니까, 이론의 진리에 합일된 마음, 우리 성품을 합일된 마음, 마음 자리에, 근본 자리에 간 마음, 정신을 차린 마음. 정신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한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건데, 사이사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렇게 할 때 복과 해가, 지혜자, 복복자죠. 복. 쌍은 두 쌍인가요? 온전전자. 쌍 두 개. 그래서 그 복과 해가 두 개가 오롯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심 공부를 계속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러니까 서간 부처님 모을 때 우리가 모실 때는 가서 존경하는 마음과 물건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 우주 만유를 대할 때는 사심이 없이 그냥 한 마음, 오롯한 한 마음으로 그냥 대하는 거야. 이 사람을 대할 때나 이 물건을 대할 때나 항상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은 서간 부처님을 모시는 불공법하고 좀 다르죠. 또 부처님 공부를 하는 보살들을 모시는 마음하고 좀 달라. 일심을 계속 간단한 일심, 한 마음으로 모아진 일심. 한 마음으로 모아진 일심은 희로애락 애호욕을 넘어선 자리인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꼭 갖고 있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 마음을 가져야 복과 해가 쌍전이 두 가지가 다 아울러서 된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불공은 우리 마음이 몸으로도 하지만 몸이 가는 데는 몸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마음은 한 마음으로 딱 이렇게 일심으로 모아진 마음으로 공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공을 드리는 것은 어디를 대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불공이 된다. 그런 말씀. 일심 공부는 일하는 가운데 얻는 일심이 제일이다. 일심 공부는 정시, 정할 때, 고요정자, 정할 때, 동할 때, 동할 때. 동할 때 일심하고 정할 때 일심이 좀 다른데 일하면서 한 마음도 틀림없이 하는 마음이 일심이에요. 그래서 일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 일심 얻기를 주의하는 것이 일심이다. 근데 일심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한 마음인데 한 마음 하나 한 마음이 일심이잖아요. 그럼 두 마음 세 마음 그것에 대한 것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마음을 모으는 건데 동할 때하고 정할 때 일심인데 한 마음인데 이제 한 마음을 갖는 건데 또 대종경에 보면 우리가 바느질을 하고 약을 데린다. 그럼 바느질하고 약을 데리는 건 두 가지 마음 아니에요? 근데 바느질도 성공하고 약 데리는 것도 성공해야지 이것이 일심이에요.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게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일 하나만 하는 게 일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일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가 좀 더 힘들죠. 그 대종경에 바느질을 일심으로 쭉 했기 때문에 그 약을 태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내가 맡은 일이 두 가지다. 그러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내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 덕석을 깔아놓고 뭘 곡식을 널었다. 그럼 비가 오면 가서 그걸 걷어들이는 것도 일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에 잡념이 없이 사심잡념이라는 게 잘못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일이 다 성공되도록 하는 것을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놓고 하는 것이 일심이다. 그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동할 때 움직이는데 바느질로 일하는 것이고 이제 요즘은 약 다리는 거, 약 다른 일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약을 불에다 올려놨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머리에 항상 두고 그것도 잊지 않아야 되고 바느질 내가 하는 것도 이것이 약다리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약을 달면 이것대로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일심이다. 그러니까 일심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가지 마음인지 그러면 두 개의 마음이냐 세 개의 마음이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오롯한 마음이에요. 이 오롯이라는 말이 순 한국말인데 오롯하다는 건 다른 잡념이 없는 마음인데 그럼 잡념하고 오롯한 마음하고 차이가 뭐냐? 그 이제 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계 없는 일이 잡념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느질하고 약을 다리는데 다른 먼 데 있는 일을 생각한다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은 잡념의 일종이에요. 제가 잡념하고 잡념 아닌 것이 어떤 거냐?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마당에가 이렇게 마당에는 이제 그 풀도 없고 잡초 없어요. 여기가 이제 어디서 종자가 날아와서 상추씨가 날아와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마당에서. 그럼 우리가 그거 상추씨를 거기서 잘 기를까요? 그 마당에 있는 상추씨 때문에 걸려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걸어서 사람들이 밟히기도 하지만 뭐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닐 때도 이 상추에 걸려서 이제 잘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추가 마당에 있는 것이 상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가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상추는 상추밭에 있어서 우리가 있는 좋은데 마당에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부엌 어디 바닥에가 이렇게 씨가 날라와서 이렇게 땅이니까 이렇게 있는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상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방해가 되면 그건 아닌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방해가 돼. 그 아이가 아픈 것에 걱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떨까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고쳐줄 수도 없으면서 이 일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잡념인 것 같아요. 이 잡념과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 그래서 모든 것이 번뇌적 보리고 보리적 번뇌라고 하는 게 있죠. 번뇌 즉 보리고 보리 즉 번뇌라는 말이 있어요. 보리라는 말은 이제 지혜라는 말인데 번뇌하고 잘 바른 생각인데 번뇌가 곧 번뇌 즉 보리고 그러니까 아까 상추가 마당에 있는 상추하고 밭에 있는 상추가 다른 것이에요.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데 번뇌가 되게 하는 거다고 아니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있느냐가 달라요. 내가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대한 마음을 두고 또 자녀를 생각할 때는 자녀에 대한 가져야 하는데 공부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는데 자녀를 생각하고 공부 이렇게 해서 헷갈려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는 것은 잡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심이 어떤 것인가를 잘 찾아서 일심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심하고 사심하고 잡념하고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수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근데 이제 7살 된 남자아이가 한 번 어린이집에 들어왔어요. 어린이집에. 근데 아마 7살 때 아마 늦게 12월이나 태어났는지 근데 할머니가 데리고 오셨어요. 저희 교당하고 가까운 거리에는. 근데 할머니가 매일 같이 하애하고 같이 학교를 어린이집으로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머니가 매일 오시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자도 못 잊고 손자도 할머니가 없으면 울어. 할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으니까 할머니가 별 수 없이 와 있는 거예요. 한 며칠은 괜찮지만 계속 있는 것은 안 돼서 사연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그리고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우유만 먹는 7살이 되도록 우유만 먹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다 똑같이 밥을 나눠서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사연을 들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키울 수도 없고 여자는 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데려다 키웠어요. 이 손자를 얼마나 귀한 손자니까 또 안쓰럽잖아요. 부모가 안 키우고 할머니가 키우니까. 그 손자를 아주 키워요. 근데 애기가 잘생겼어요. 인물도. 근데 그렇게 크니까 할머니가 손자가 울고 때를 쓰고 말을 안 들으면 손자가 하대를 날려 다 해줘. 그러니까 밥을 주면 안 먹으니까 또 우유 주고 또 밥 먹으면 밥을 주면 안 먹어 또 우유 주고 그래서 그때까지 우유만 먹어 밥을 싫어. 그리고 할머니가 없으면 어디 가들 못해. 근데 그 집에까지 오는데 그래서 할머니 이제 일주일 넘으면 그만 오시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장님이 가서 이제 그 집에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를 유교해 가는 것처럼 애기가 울으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살살 따라오면서 보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다른 반에 계시고 저쪽 반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머니가 저기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또 울어 하루 종일. 그래서 그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할머니도 오지 말고 할머니에다 맡기고 오지 마시고 그러면 데려가시든지 둘 중 하나 하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오시고 얘가 이제 하루 이틀 아이들하고 지내다가 이제 한 일주일 넘으니까 적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밥도 이제 같이 자꾸 먹이니까 이제 그때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어린이집 밥 먹고 하다 내년 학교를 가야지 학교 가서 살아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보고 할머니가 손자 사랑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또 손자가 할머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옳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이제 나이 먹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될 때는 또 그렇게 떨어져서 또 가야 돼. 떨어져서 가는 것이 또 옳은 일이야. 함께 있는 것도 옳은 일이지만 떨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좋고 생각하는 게 좋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는 길이 막히는 것이. 그것을 놓고 떨어뜨리는 것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심을 갖는 건 일이 바르게 잘 되도록 가도록 하는 것이 일심이지 그것도 저것도 다 합쳐가지고 사랑과 이걸 다 합쳐서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어린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잘하는지 못해 항상 걱정하고 있어서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학교 간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서 애들이 잘 쓸 거고 나는 나도 일을 잘하는 것이 잘못하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놀 때 놓고 가질 때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일심 같아. 학교 가서는 학교에 일심하고 집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가 없을 때는 집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일심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심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간 손자는 잊어버리고 집안일을 열심히 해. 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또 열심히 길러. 그런 것이 일심이니까 일을 가만히 앉아서 일심 채우는 것도 힘들지만 일하면서 잊어버리고 일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또 저렇게 우는 아이를 잊어놓고 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런 공부를 자꾸 하면서 이 마음이 생기는 거 놓고 또 놓고 놓는 공부를 많이 해야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2개, 3개 마음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2개다. 그럼 2개를 가지고 일을 잘하는 것이 일심이에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일심이에요. 그래서 일심을 이제 실제로 생활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를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벌레죽 보리고 보리죽 벌레인데 번뇌가 많은 사람은 그걸 자꾸 조절을 잘해서 일심을 만들고 또 일심이 된 사람은 벌레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기가 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기가 없을 때는 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때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게 일하는 가운데 일심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일하는 가운데 일심 만드는 것이 그냥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네, 제가 종제 지내고 제를 지낼 때 청정심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청정심. 청정심은 뭐냐? 네, 청정심. 네. 맑고 고요하고 맑을 청자를 써야 되는데 네. 청정심이 이제 필요하다. 근데 청정심은 어떤 것이 청정심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서울을 세우라 그러니까 청정심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정심을 왜 찾냐?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것이 우리가 원칙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많이 갖는 거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놓고 좋은 마음을 많이 갖는 것인데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을 놓아라 그러니까 왜 좋은 마음을 갖느라고 했었는데 그걸 놓아라 그러니까 놓아라.
그 마음도 놓은 자리가 저는 청정심이라는 생각을 어느 날 했는데, 근데 그 마음, 그 좋은 마음을 놓아야 되는 게 왜 놓아야 되느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설교를 하러 가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가서 종제를 지내든 법회를 보든 잘 봐야 되겠다. 좋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놓아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을 갖고 가면 신호등도 놓치고 사람이 앞에 오는 것도 놓치고 또 길도 놓쳐가지고 더 가고 또는 못 가고 해가지고 많이 헤매고 제가 다니더라고. 어느 때는 길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저쪽 더 가가지고 뺑 돌아올 때도 있고 또 신호등을 놓쳐가지고 벌금을 낼 때도 있고. 이게 좋은 마음이지만 내가 길을 가는 것은 안 맞는 마음이에요. 이 길을 갈 때는 그걸 놓는 마음이에요. 이게 청정심이라는 건 그 마음도 놓고 저 마음도 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게 청정심이에요. 그게 일심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놓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제 출가해서 애썼죠. 왜 놓아야 되는지 첫째는 몰랐고, 왜 놓아야 되는지 알았으면서도 놓는 마음을 계속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심이 돼야 되는데 일심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현재 맡은 일을 잘 하기 위한 일심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맡은 일에 방해가 되는 건지 좋게 되는 건지 그것을 잘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난 어떤 것에 많이 치우쳐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바로 고쳐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답이 이것만 일심이고 저건 일심이 아니다가 아니라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종경 공부하니까 약 때리고 그거 하면 같이 해야 된다. 자기가 맡은 일이 여러 가지면 그 여러 가지가 다 골고루 잘 되도록 잘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이 한 마음인데 그 한 마음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잘 정리하고 잘 차서 있게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그다음에 사심 없는 불공은 바로 일심이 된다. 사심 없는 불공은 바로 일심이 되는 동시에 복해 쌍전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사심, 개인적인 사심이나 나사자, 나 개인적인 사심이나 사탁할 사자 이 두 가지를 놓은 마음이 참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놓은 불공이 바로 일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남을 해하고 이런 마음을 다 놓은 것이 일심이니까 놓지 않 그런 거 외에 다른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은 한 개가 아니라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과 해를 쌍전 두 가지 다 온전하게 만든다. 또 불공은 실지불공이 제일이다. 불공이 두 가지죠. 진리불공하고 실지불공.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실지불공이 더 제일이다 그러셨네요. 실지불공에 더 공을 들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품 40몇 장에 34장에 40몇 장에 보면 그 노 부부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절에 불공을 드릴 돈으로 직접 며느리에게 실제 불공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부처님께 가서 우리 며느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서 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직접 며느리에게 잘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사불공이죠. 직접 며느리한테 공을 드릴 것은 며느리한테 공을 드리고 또 아들한테 드린 거지 그걸 다 모아서 저 부처님께만 가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불공회를 훨씬 더 정성스럽게 하자.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이거는 이제 일에 대항해서 아까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세 가지 크게 불공하는 개개인이 크게 불공하는 법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1. 불석 신명 불공 2. 금용 난행 불공
3. 희사만행불공. 수도 정진이 3대 불공법으로 오래오래 적공하면 힘을 얻게 되고 이 3대 불공법이 아니면 성불을 못한다. 이 3대 불공법은 성불하는 법이네요. 크게 세 가지. 사람이 개인이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불공, 아까 실지불공, 진리불공도 잘하지만 산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크게 세 가지 불공하는 마음을 가져라. 첫 번째 불석 신명. 이건 아낄 석이에요. 아끼다. 몸신자, 이게 목숨명자. 몸의 목숨을 아끼지 말고 불공해라. 내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불공해라. 이 대단히 힘든 거죠. 몸을 아끼지 말고 불공에 탔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달리 쓰면 이거는 불공이 아니다. 불공이라는 것은 이 만유를, 우주 만유를 향해서 불공이라는 것은 내 몸을 아끼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몸을 아끼지 마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아끼지 말냐면 생명을 아끼지 말라는 게 생명을 바치고라도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법문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사 법생. 내가 나자 죽을 사자 법법자 날생자. 그 다음에 법생 아사 법이 나 죽을 사자. 내가 죽고 법을 살릴 거냐. 이 생은 살린다. 또 법을 살리고 내가 죽냐. 우리가 그 솔성례론도 보시면 죽기로서 실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남기고 일을 하면은 안 되고 나를 다 바쳐서 일을 해요. 나를 다 바쳐서. 그래서 법을 산다면 내 몸을 바쳐서 법을 살리고 또 내가 죽고 법을 살리고 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불석 신명은 아낌없이 하나도 내 걸 남기지 말고 아끼지 말고 다 바쳐서 해라. 이게 죽기로서라는 말인데 이 죽기로서 하지 않으면 제가 해보니까 자기의 그 잘못된 단점을 뿌리 뽑기가 어렵더라고. 뿌리 뽑기가 어려워. 뿌리를 뽑아내고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출가해서 아침 일어나기 어렵죠. 처음에 꽃발 신심이 있을 때는 막 일어나는 것도 가뿐가뿐 잘 일어나고 근데 조금 가다가 공부가 좀 하기 싫고 이런 마음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 거예요. 종을 처음에는 땅 치면 33번 칠 때까지 누워있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누워있고 싶고 나를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을 탁 놓고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조금 나를 좀 더 아끼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낌없이 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석 신명 불공은 처음 공부할 때보다도 공부가 깊어질 때 어느 단계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이렇게 남기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를 그 아낌없이 그거 마저 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하고 금욕 난행하고 얼핏 비슷한 것 같아요. 금욕, 금할 금자. 욕심욕이죠. 욕심. 이건 나는 어려울 난. 이건 행할 행자 불공. 욕심을 놓고 어려움을 행하라. 그거나 불석신명이나 같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놓고 어려운 행을 해라. 아까 아침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해야 되고. 또 이제 좌선 갔다 와서 청소가 하기 싫어도 그 마음을 일으키고 해서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법을 위하고 규칙을 위하고 그럼 이것을 반드시 실행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저희들 출가해서 기숙사 생활하면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자유롭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지키기가 싫어도 그것을 자기를 고치고 또 나가고, 자기를 또 이기고 나가고. 그래서 금욕, 욕심을 놓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근데 그것이 큰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작은 것이 내가 이거 한 번 안 했다고 뭐 특별하게 뭐 수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의 눈을 속인다거나 이거 해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럴 걸 자기가 놓고 그걸 끊고 그걸 다른 행하기,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욕난행도 자기에게, 금욕난행도 자기 불공이 결국 자기가 내의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다른 사람은 실행이 쉬운데 나만 어려운 그 내가 나를 못 이기는 어떤 그 욕심이나 내가 나를 못 고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모든 사람, 우리가 100명하고 살면 80명하고는 80 내지 90명은 다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한 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행동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이 난행이에요. 다른 사람은 별것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이 싫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저것이 하기 싫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가 대단해요. 그리고 그것은 수도인의 크게 잘못도 아니지만 내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 9.9초, 9인데 9초 87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0초에서 9초까지 오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공부를 해도 80점짜리가 85점 맞기는 괜찮은데 90점짜리가 95점 맞기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객관적인 문제 자체로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이 넘을 수 없는 어떤 점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예를 들면 학 과목이,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잘 못했는데 영어를 성적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것을 조금씩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공보다도 이것이 훨씬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책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현실에서도 다른 것은 쉬운데 이것은 하기가 싫고, 또 다른 사람 이해가 다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싫고, 그런 것들을 금욕난행으로 이제 하나를 놓고 넘겨서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넘기지 못하면 못 넘는 건데, 또 하나 좋은 건 그것을 한 번 넘고 두 번 넘으면 자기를 이긴 그 희열심이 있어서 다른 것도 쉽게 넘어가요. 다른 것도 쉽게 넘어가.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고 자기에게 힘든 것이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넘기려고 노력을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해 보면 나중에 다른 것도 잘 돼. 그래서 금욕난행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 있고, 그것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일도 있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대하듯이 하고 보고 싶은 사람하고 만나듯이 싫은 사람도 만나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금욕난행을 넘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사만행. 희사만행은, 희사가 이제 기쁘리자, 이건 버릴 사자, 일만망자, 행하는 불공. 기쁘게 버리고 모든 행동을 해라. 이 만행이라는 건 모든 행동이에요. 만 가지를 넘어서 모든 행동이에요. 기쁘게 버리고 잘못된 것도 안 해야 될 것은 기쁘게 버리고 만행을 해라. 그래서 희사만행. 만 가지 행위를 만행으로 해라. 근데 여기서 희사는 합하면 나를 다 바치는 것을 만행, 모든 행위에서 나를 다 바치는 불공이에요. 그래서 불속신명도 그렇고 금욕난행도 그런데 희사만행은
정신, 육신, 물질 모든 걸 다 희사하고 모든 행위를 다 해서 다 바쳐서 불공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우주 허공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 공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주 모든 천인 아수라가 다 받들어 모시는 공양을 받잖아요. 공양을 천 하늘이나 땅 사람이나 아수라는 허공에 있는 그 몸을 못 받은 그 무리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받들어 보죠. 누구를 대도정법을 대각하신 어른에게. 그럼 대도정법을 대각하신 어른이 천인 아수라에게 모든 근데 공양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쁘게 바쳐서 만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모든 것을 다 해서 바쳤기 때문에 이런데도 법을 대각을 했고 그렇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일부만 바쳐서 공부를 했으면 여기서만 나를 공양해 주는 거죠. 근데 모든 우주에 있는 천인 아수라 모두에게 공양을 이렇게 만행을 희사. 기쁘게 나를 버리고 다 희사를 다 해. 그렇게 해서 불공하는 것이니까 희사 만행 불공을 해서 이제 그 힘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다 바쳤기 때문에 내가 결국 나중에 대각을 하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이 됐네요. 불석 신명 불공. 법을 위해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는 불공행. 수도인들은 법을 신명보다 더 소중히 알고 살므로 아사법생, 법생, 아사의 불공행을 하는 것. 이차돈이나 예수님같이 신명을 희생함으로써 온 천하의 법을 살리는 불공도 있고 생사업을 끊고 나선 전무출신이나 거진출진의 본공에 바로 이 법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는 불공, 구인선진의 법인성사가 불석 신명이다. 악길석 이것이 악길석 그러니까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명을 목숨을 다 바치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불공이다. 아끼지 않는 불공이다. 수도인들은 법을 신명보다 더 소중히 알고 살므로 아사법생 아까 말씀드린 아사법생 내가 죽음으로 해서 법이 살고 법이 살고 내가 법생 아생에는 법이 살면 나도 생에는 법생 아생 법이 살면 내가 죽고 법이 살면 법이 살고 나도 사는 거야. 내가 살려고 그러면 법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아생 법사요. 그러면 법이 죽으면 아사 법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근데 여기는 아사법생이고 법생아상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아생 내가 살면은 법은 죽고 법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일도 어긋나고 그 일이 어긋나면 나중에 나도 같이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살면 나도 살고 내가 법이 죽으면 나도 죽으니 내가 죽고 법이 살고 법이 살면 내가 사는 법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차돈. 이차돈은 불교를 국교로 만들고 하는데 바쳤고 예수님도 12사도 아니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가 그리고 희생함으로 해서 유교가 기독교가 온 천하의 법을 살리는 불공. 그것이 온 천하의 법을 살리는 불공. 이차돈이 내가 줌으로 해서 불교를 살렸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법을 살렸다. 그것이 불석 신명 불공이다. 근데 그렇게 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생사업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업을 끊고 전무출신 나서는 분도 불석 신명이다. 나를 다 놓고 나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출가할 때 나를 놓고 나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뭐 진리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나왔는데 제가 그 세상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와서 살다 보니까 원불교 사람들 하니까 이 원불교가 그런 사업을 하니까 저도 그런 사업 한 사람이 됐는데 저희가 서울행 기차를 타면 내가 앉아있는데 서울에 도착하고 목포행 기차를 타면 목포에 그냥 차 속에 앉아있었는데 목포가 되는 건데 저는 원불교에서 나를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원불교 법이 세상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상을 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진 출진이 집에 살림을 하면서 봉공활동하는 것 이것이 또 불성신명이다. 입어불려 신명을 바치는 불공이다. 구인선진이 법인성사가 그렇다.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살신성인 불석신명은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건데 사심을 놓고 개인적인 나를 위한 마음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 현실에서는 사심, 나 개인적인 마음 그리고 사특할 사자, 사특할 사심, 남에게 잘못하고 사기치고 그런 마음을 놓고 살면 불석신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목숨을 어디다 바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구인이 아니니까 봉우리에 올라갈 수도. 근데 현실에서 내가 사심, 나를 위한 마음을 놓고 다른 사람 속이고 이렇게 사특하게 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놓고 일을 하는 것이 불석신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돈 예수님이나 구인 선제님이나 그러는 아니더라도 전무 출신과 거진 출신은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내 가정에 있지만 가정을 떠나셨고 또 나를 가정을 떠나서 출가의 길로 들어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불석신명은 현실에서는 사심과 사심을 놓고 공을 위해 살으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용난행 불공 같이 한번 읽으시게요. 욕심을 참고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불공행. 성불재중의 큰 서원 아래 세속적인 적은 욕심을 넘어서서 큰 목적을 이루는 것. 대종사님과 3세 재불재성들께서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욕심이 있었지만 대서원 아래 적은 욕심은 자연 녹아버린 것입니다. 영생의 재생명리의 욕심을 참고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여 마침내는 참을 것도 행할 것도 없는 큰 힘을 얻어 불보살의 대자제력을 활용해야 한다. 금하다, 금할 금. 욕심을 금하고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끊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능히 욕심을 참고 어려운 일을 능히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 불공이고 성불재중 큰 서원 아래 세속적인 적은 욕심을 넘어서서 큰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작은 욕심을 놓고 많은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이나 나나 가정을 놓고 많은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대종사님과 3세 재불재성들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욕심이 있었지만 대서원 아래 작은 욕심은 잘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금욕이 큰 욕심을 바래라고 그러더라. 대욕은 무욕이에요. 무. 대욕은 무욕이다. 대욕이 우주만이 가득 찬 욕심을 가지면 무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욕심을 가지면 적은 욕심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소욕을 놓고 적은 욕심을 놓고 큰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욕은 무욕이다. 영생의 재생명리의 욕심을 참고 참 이것이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여 마침내는 참을 것도 행할 것도 없는 큰 힘을 얻어 불보살의 대자제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재생명리의 욕심을 놓으면 항마예요. 우리가 항마는 거진 출신이나 전무 출신이나 재생명리 욕심을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보면 그건 항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생명리에 큰 잘못이 없으면 그건 항마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한 생뿐이 아니라 영생의 재생명리의 욕심을 놓아라.
영생에도 하라. 근데 저도 전무천 한번 하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른들에게 말씀 들으니까 야 3세 이상을 계속해서 그렇게 큰 마음 내기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가 출가되고 출가가 제가 되고. 왜냐? 참고 살다가 지금 큰 원을 위해 살았는데 많이 안 이루어지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 놓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커져가고 그 다음엔 그리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생을 금생, 내생, 삼생을 계속해서 청렴하고 고결하게 재생명료당을 계속 놓고 살기는 어렵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 많이 생긴대요. 자제하는 것도 한계. 그래서 그 힘을 넘어서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논농사를 지면 이제 풀을 매잖아요. 논에 풀을 매더라고. 근데 되게 3번 맨더라고요. 3번. 3번이 8월 초까지인가 매요. 8월 초. 그럼 8월에 초에 매고는 그 다음에 안 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9월이나 10월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그럼 그 뒤에 풀 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때 매고는 이 이후에 나면은 벼가 커버렸기 때문에 풀이 조금 나도 힘이 벼가 더 세서 양분을 다 가져가니까 야가 못 자란대요. 그럼 우리가 재생민의 욕심이 부처가 되고 잘하는 일에도 많이 그 서원이 커져서 행동을 많이 해놓으면 그 서원이 많이 커져버리면 작은 욕심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 욕심이 크기 전에 작은 욕심이 나도 모르게 살살 커가지고 이 큰 욕심을 덮어버리면 내가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하나가 크면 다른 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욕은 무욕인데 큰 욕심을 일으켜 세우고 작은 욕심은 닫으면 언젠간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서원을 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욕심이 일어나도 자유를 얻어서 불보살의 자제력으로 욕심을 내가 항복받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금용난행 불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